욥기 강의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신란을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하지 않고, 무시를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속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목말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혼탁해진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명성과 성공, 존경과 쾌락, 위세와 권력을 향하여 꿈틀대는 본능적 욕구를 죽이게 하시고, 비움과 절제, 포기와 희생, 겸손과 감사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공선한 분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맘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40번째 시간 되면서요, 오늘 35장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35장 1절로부터 35장은 좀 짧습니다. 16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이제 40번째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32장 이후로는 이제 엘리후의 발언을 듣고 있는데, 엘리후의 발언은 좀 지지부진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각 장마다 좀 신학적인 논제들을 한 번씩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말씀도 오늘 16절까지에 있는 이 35장을 통해서 한 가지 신학적 논제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허무주의에 대한 논박, 그것을 욥의 상황에 맞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 허무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경건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질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35장의 1절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하면서 34장에 이어서 엘리후가 말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7장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자,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욥이여, 하나님께 자기 결백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려고 윽박하는 이런 태도가 너는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말했다,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이것은 뭐 사실입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욥기 시작할 때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지칭해서 한 표현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주장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걸 뭐 엘리후가 좀 안있고 한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자, 4절에 갑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 모든 친구들에게, 욥과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엘리후의 대답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욥에게 이제 주는 충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보다 높이 뜬 저 하늘의 그 구름을 봐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하고 하나님은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지상, 이 땅에 있는 욥, 너와의 거리를 봐라. 하나님과 너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 이격감이 있다. 그런데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6절, 7절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에서 먼저 엘리후는 욥아, 네가 범죄한들 너의 범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너 욥의 삶에 악행이 가득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저 하늘 높이 계신 분,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세상의 미물 하나인 너를 바라보면서 너의 악행에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로 욥아,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얼마나 의롭다 하더라도 네가 의로운 뭐 한간 미물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과연 뭘 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뭘 받으시겠느냐라는 조롱조예요, 조롱조. 자,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거는 욥아, 너는 지나친 너 자신의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도한 자부심을 좀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논리적인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욥의 온전함은, 욥의 정직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는가? 엘리후가 주장하는 논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 그러한 주장이 일반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좀 살피는 것이 또 필요하고, 혹 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표현이 그게 맞을까? 또 남을 정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인용하고 있는 나의 신학적 논리가 그게 맞을까?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중요한 것은 더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과 신학적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를 보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이웃이 재앙 가운데 떨어졌을 때, 뭐 그걸 바라보는 이는 자신의 지식과 신앙과 신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해석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 또 그걸 이제 발설을 해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욥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의 문제점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신학, 이거를 보면서 우리를 이제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엘리후의 생각에 저 하늘에 계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선에 의해서, 사람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휘둘릴 수조차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웃긴 일이에요. 자,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재앙을 당한 것을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인이 공경하고 1장에 나오는 자식들이 잔치를 벌어진 다음에는 혹시 죄 지었을까봐 자신의 아들들, 딸들 명수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그러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재앙에 빠졌다라는 것을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내려오라고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탄식하는, 원망하는 표현도 많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뭐냐면, 마치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마땅히 내려주셔야 한다.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다만 의로운 자가 마땅히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논리예요. 자, 의로운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롭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마땅히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은총이다, 그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에 매여서 그 법칙대로 악한 자를 벌하고 의로운 자를 상을 주시는 것, 그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은총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법칙은 아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논리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발전된 모습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발전된 모습도 있지만 그 한계도 더, 단점도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분명합니다. 욥이 죄를 지어봐야 그 악에 휘둘리는 것은 사람뿐이고, 욥이 좋은 일을 해봐야 그 혜택을 입는 것은 사람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엘리후의 논리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과 상관없으시니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아, 너는 왜 너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대가를 찾고 이 재앙에 빠졌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마치 빚쟁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 대가를 통해서 재앙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뭐 금방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단순히 이분법적 신학을 넘어서요.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의 이 논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욥의 죄와 악행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 같은 인간들, 그 인간들을 대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의 눈으로 감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간 미물의 행위대로 심판 처분도 내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엘리후의 논리적인 충돌인 거예요. 인간의 경건을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서 있는 그것이, 그 가치가 무시되어진다면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세상의 미물인 인간의 악행에 하나님이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것. 인간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망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좌절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엘리후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논리를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놓여져 있는 그 모순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 8절에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는 것처럼, 자,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의 악은 유별나게 너 같은 이에게 발견되는 특별한 악이다. 그런데 너의 의는 어떤 사람, 어떤 인생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 너의 과도한 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너의 과도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면을 보여요. 뭐냐면 엘리후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 대해서 그 세 친구만큼 욥이 한 말이라든지 욥의 행동이라든지 그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욥은 이미 29장, 30장, 31장에 이르면서 자신의 슬픈 탄식과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을 할 때는, 관계를 맺을 때는 인간을 하나님의 뭐 로봇이나 뭐 그냥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로,
주체적인 상대로 세워놓고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뭐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그럼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를 맺을 주체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주체와 주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주일에도 나눴었고요. 하나님은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행에 기뻐하시고 사람의 악행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관계를 맺고 상관하고 인격적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달아 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엘리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자, 9절 이하는 이제 욥이 헛된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이제 또 고집하는 장면인데 9절 이하의 이 단락은 욥을 교만한 악인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참된 이 진노, 분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아직까지 정말로 제대로 된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못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 진행하고 9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엘리후고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표명하면서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 또 우리 이웃, 우리 가족 또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9절 10절은 사람은 9절부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경건자가 실제로는 없다라는 뭐 이런 세상 세태를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자, 세상에서 학대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학대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으며 그는 이제 권세 있고 위험 있는 자들에게 당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표현이에요. 세상 권세가들의 학대로 인해 부르짖는 이들은 많은데 비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리후가 11절은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12절에 대한 표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인간들아. 그러나 너희들은 악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대답하는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헛된 부르짖음이 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헛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욥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엄청나게 항변했잖아요.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을 뭐 천상 이 회의에 천상 재판정에까지 하나님을 내려오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욥아, 너의 항변과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또 부르짖고 아우성인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네가 부르짖는 게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까지 이제 욥을 몰아세우고요. 14절 15절 가면은 이제 그것이 도가 좀 더 지나친 거예요. 욥의 처지를 더 비관적으로 묘사하는데 14절 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욥은 헛된 것을 갖고 하나님께 헛된 것을 부르짖는 자임을 넘어서서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큰 불리한 점이 있다. 응답받지 못하는 큰 불리한 점이 있다. 정녕 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욥아,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15절은 뭐 이제 완전히 뭐 대못을 칩니다. 엘리후의 무자비한 악담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뭔 말이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욥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참된 진노는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의 악행을 끝까지 살펴보지도 아직 아니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감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진노와 징벌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야. 뭐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지금 부르짖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너에게 지금 임한 이 상황은 너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시키고 징계하고 당금질하기 위한 정도지 하나님의 진정한 분노가 아직 너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장면은 뭐 욥의 세 친구보다도 더 좀 잔혹해요. 참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고요. 그게 욥이 처해져 있는 입장에 대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이 세 친구보다도 더한. 세 친구는 그래도 처음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부터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엘리후가 말하는 거에 최대 뭐 약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한다면 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없다. 욥기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소위 말하는 신앙인, 신앙 깊은 뭐 참된 신앙인이라는 그런 자들이 흔히 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에 대한 고통, 불행한 자들에 대한 고통에 이해가 너무 빈약하고 피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죠.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은 31장에 말을 끊었어요. 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그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뭐 아직도 욥이 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뭐 적히지 않은 내용들의 대화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리후의 말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고난당하는 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불행당한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불행당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 있다. 오늘 욥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9장 찬송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예고와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전복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